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네모서리에 건곤감리가 그려진 형태입니다.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별을 보통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 위에 있는 굵은 선은 다윗 시대에 가장 넓었던 영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성경 시대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다윗의 인생에는 엄청난 시련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살핌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다윗은 도망 중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지금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성류굴 아니고 아둘람 굴, 광명동굴 아니고 아둘람 굴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말고, 다윗이 지금 몸을 피한 곳이 아둘람 굴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전에 거쳐온 곳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에 있듯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했어요. 그럼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전에 거쳐왔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 한 장 앞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그러니까 늘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지금 도착한 곳은 가드 왕 아기스의 땅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고, 그 중에서도 가드로 몸을 피했습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을까요? 사울의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 이스라엘 전역이 사울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다윗은 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로 몸을 피했어요.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맷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벤 블레셋이 자랑하는 최강 군인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 가드 사람에게 다윗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전문 킬러를 고용해서라도 죽이고 싶은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드로 몸을 피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갔겠습니까? 가드로 피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가드로 몸을 피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흘림에 아멘. 우리 지난주에 다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시면 설교 듣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됩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문에 기대어서 문을 벅벅 긁고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말하죠.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어느 굴로 도망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가드를 거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몸을 피해서 겨우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들의 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주류층이 아니라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숫자가 400명가량이었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두목이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야, 내가 두목이야 이제. 내 밑에 400명이나 있어.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가드까지 갔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겨우 아둘람 굴로 도망왔는데 사람이 모여요. 면면을 보니까 자기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한 몸 숨기기도 빠듯한데 400명이 같이 있어야 돼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계셨는데 그때 우리 큰형, 우리 큰누나 갓난 아기였대요. 혼자라면 얼마든지 몸을 피하겠는데 애 둘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400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고비마다 그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땠겠습니까? 400명 집으로 돌려보내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몰래 다른 곳으로 가요? 아니면 다 끝났어 정신줄 놓아버려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 좀 알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57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재앙들이 피해 가도록 주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윗의 첫 마디는 뭔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다 나한테 와서 이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재수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일성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힘들다고 재수 없다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해도 될 상황이에요. 얘기하세요. 이럴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입장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설교 노트 3번에 1번 답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박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아둘람 굴의 상황은 다윗에게는 다른 이들이 원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속도 없이 자기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다들 나한테 와서 이래? 나도 힘들다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왜 다 나한테 와서 이래? 왜 우리 집에는 일만 생기면 다 내가 해결해야 돼? 왜 우리 가족의 생계는 나만 책임져야 돼? 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힘이 들어야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이제 그럴 때는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못 살겠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의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400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한 일인 줄은 알지만 자기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그거 하려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 하는 것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소그룹을 챙기는 것, 이거 선한 일이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왜 일을 맡아가지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합니다. 나한테. 은혜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 남편이 은혜를 안 받아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다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나한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남편도 은혜로워지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식도 은혜로워집니다.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다윗의 고백은 이어지죠. 이제 시편 57편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백이 아둘람 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중에 한 고백이 아니고 합격, 승진, 성공, 당첨 후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합니다. 이런 고백 아둘람 굴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다윗이 이 복잡한 환경에서 포기하고 싶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니까 그의 눈이 열립니다. 이제 시편 57편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노란색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음 구절도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대목에는 만민, 문나라, 온 세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찬송하고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니까 만민이, 문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앞에 놓여있는 아둘람굴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할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민을 보고 온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둘람굴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미치겠다 그러면 진짜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꾸 죽겠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꾸 힘들다고, 재수 없다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둘람굴을 넘어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창살씨, 한 사람의 이름은 너머씨입니다. 들어보셨죠? 구글 검색에도 안 나와요. 우리만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창살씨는 감옥에서 그 창문에 걸쳐 있는 쇠창살만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아이고 미치겠네, 못 살겠네, 재수 없네, 자꾸 쇠창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창살씨입니다. 너머씨는 그 감방에서 쇠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너머씨입니다. 두 사람이 한날 출소했습니다. 창살씨는 정신과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너머씨는 그동안 쓴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쇠창살을 보고 있느냐,
그 너머를 보고 있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지라도 그 아둘람 굴만 계속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있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저를 아세요? 목사님은 편해 보이시네요. 목사님이 제 입장이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자꾸 쇠창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만 좀 보라고, 왜 자꾸 그거 보냐고, 그 너머를 좀 보라고 할 때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 자유인데 창사를 보든지 말든지 신경 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하고 예배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정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위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두 손 들어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십니다. 믿음에는 들어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때 우리도 만민과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다짐하십시다. 바라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